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나라가 복되고 형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면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의 타락이 오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수탈하고 하는 그런 악한 사회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곤 합니다.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최후 보루가 성일성수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하나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가족이나 짐승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최후 보루입니다. 근데 신앙이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게 성일성수에 관한 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굴비 엮이듯이 엮여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러한 저주의 나락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저주의 나락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의 영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패망한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역행하다가 성일 성수도 지키지 못하고 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나라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갈대입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환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동일시해서 성전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보여준 게 뭐냐 하면 한 천사가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로 성전을 청량하는데 성전의 담을 청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성전의 담으로부터 성전의 크기를 청량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전체를 청량하고 나서 그 성전의 담벼락을 청량하고 나서 성전의 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전의 담벼락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2장 20절 하반절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셔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 회복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건데 그 성전에는 담으로 둘러쳐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이 의미하는 바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밖은 속된 것이고 안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강림하셔서 거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갖다가 그냥 하우스라고 하지 않아요. 호울리 하우스, 거룩한 집이라 그래요. 호울리 템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무리라고 하지 않아요. holy people, saints,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곳에 성별하시고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며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과 치유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담을 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구별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혼돈,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별해내시고 분리해내시고 질서를 세워가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별해 질서 정연한 상대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되지 못한 짓을 해서 쫓겨났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나오면서 형제라고 하면서 죄악을 지으면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 죄를 떠나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으면 2번, 3번 권면해도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쫓아버려라 이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고 그래야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머무는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회개하고 거룩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든가 떠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운데 거룩의 길을 택한 아벨만 구별하여 받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이 순교를 당하자 셋을 일으켜서 다시 경건한 백성을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타락한 세상과 구별하셔서 의인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구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만배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속된 것들을 다 버리시고 구속받은 그들을 만배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지 않는 자들로 구별하셔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도 임재하십니다.
나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최선이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편리함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것이 최선이어야 해요. 최선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별되어 거룩한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44장 20절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이유가 뭔가? 거룩한 곳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주의 종, 제사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이 매우 많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속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삽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소견,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관습을 따라, 세상 관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믿음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만배 축복이 나에게 왜 임하지 않느냐고. 만배 축복이 있다라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만배 축복이 임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삿대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지만 구별될 때, 우상과 분리될 때, 더러움과 분리될 때, 부정한 것과 분리될 때, 정말 하나님 편에 구별되어 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능력과 축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정결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타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 그게.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하나님 바뀌지 않았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말씀, 거룩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을 구별해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생각들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말로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 생명과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영의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샬롬이라는 거예요. 만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도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받고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여요. 내게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구브로 섬 전체 그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교회 헌금하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고요. 네 건 내 거 하는 사람 것이 사랑으로 자기 물질을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것들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인정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칭찬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땅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자. 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 팔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땅이 즉시 팔리는 거야. 근데 팔리고 나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이거 다 바치지 말고 어느 정도 웃을 것 좀 남겨놓고 바치자. 그리고 띄워놓고 베드로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거 땅판 값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땅판 값 전부냐 물어봐야 돼. 그러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약속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말하고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땅 판 값이 이거 다냐 이렇게 물어봐. 이거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남겨놨습니다. 그러지 말고 약속한 거 지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얘 그것뿐입니다. 죽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죽었어요. 생각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헌금을 안 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헌금 하나 하고도 안 하고도 복 받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구별돼야 만배 축복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원수마귀가 줬을 때 그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팔고 자살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목 매달아 죽다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지고 지옥 간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내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나아만, 아람 장군 나아만은 보세요. 나병에 걸려서 불치병 죽어갑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다 고침받는다 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고친다 하더라. 그 사람은 가면 그 환자의 손을 하는데 손이 두두두두두 떨리고 그러면서 치료된다 하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꾸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나를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밖에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 몸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저 강에 가서 그 더러운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아만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깨끗한 강이 요단강도 있고 많은데 그 더러운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박상했어. 그리고 나와서 인사하고 손 흔들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손이 떨립니다. 직접 손대지 않아도요. 그냥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 안 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왜냐하면 손 대도 기분 나빠요. 이럴 때는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참 이상해. 손만 대도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손 안 대 이럴 땐 그냥 이렇게. 그래도 치료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손도 안 흔들어.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더러운 강물에 있으니까 기분 나빠 갈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면서 아람 나라에 가서 군대 싹 끌고 와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종이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내가 지금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 자존심이 뭘 중요한가. 하나님의 종이 그러면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 더러운 강물에 가서 7번 씻었어요. 6번까지 아무 반응이 안 나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그 살이 여상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악한 생각을 걷어내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대로 갔다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죽고 자기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의 종의 말에 순복했더니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똑같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랬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지옥 갔지만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동 노선벽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끊어내세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끊어내세요. 성경적인 생각을 하세요. 영의 생각을 하세요.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세요. 그래야 생명과 평안, 샬롬,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번째, 물질을 구별해야 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자는 스스로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구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신데 씨와 먹을 양식을 줘서 씨를 심어야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는 건 괜찮지만 씨까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물질의 씨앗, 구별해서 심어야 될 물질의 씨앗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때도 사실은 빈손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들고 나오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대체할 수 없는 게 헌금이 헌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질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구별해야 되지만 우리의 시간도 구별해야 되지만 우리의 물질도 예물로 구별해서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딱 가서 보니까 헌금으로도 다 온라인으로 다 헌금을 막 집어넣었다고 11조 집어넣고 주일 헌금 집어넣고 막 집어넣더라고요. 뭐 그렇게라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몸이 못 나오니까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별된 곳에 임재하시고 구별된 것을 받으시고 구별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11조도 버리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감사 예물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7장 13절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예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첫 열매도 하나님께 심겨져야 될 씨앗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22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감사예물,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굶어 죽을 것 같죠? 안 굶어 죽습니다. 제가 자라난 시골에서요, 우리 집 자식들이요, 제일 잘 됐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사남매. 다 잘 됐어요. 저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어요. 혼자 사남매 키웠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근데 절대 11조와 봉헌물 건드리지 않는 거 제가 보고 자랐어요.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가 보면서 자랐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가 보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 굶기셨어요.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애비 없는 호래자식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물질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조농사를 지으면 조를 세워서까지 온전한 11조를 3,500년 동안 드린 민족이 유태인. 가장 부유한 민족은 세계적으로 유태인. 세계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태인. 미국 40대 재벌 중 24명이 유태인. 박재봉 목사님이 11조 드린 4,000명을 조사해 봤대요. 진짜 복 받나. 그랬더니 3,990명이 진짜 복을 받았고 10명이 복을 받지 못했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10명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있더래. 드리긴 드리는데. 미국의 백만장자 A.A. 하이디의 이야기예요. 그가 은혜 체험을 하고 11조를 하기로 결단했을 때 약 7천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11조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죠. 직원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빚부터 갚아야지 어떻게 11조부터 합니까? 그때 하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도둑질한 것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소.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하이디가 말라기를 펴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도둑놈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A.A. 하이디에게 복을 주셔서 100만 장자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만배 축복, 하나님이 주신 만배 축복을 원한다면 물질을 구별하셔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특별히 주일 성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무너지게 된 최후의 보루가 무엇이었나? 성일 성수를 깼다는 거예요. 성일 성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70년인 줄 아세요? 떼먹은 성일 성수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거 채우기까지 70년이요. 아이고, 안 믿어주시나 봐. 에스겔서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성장하다가 망해가는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인류 국가에서 이류 국가로 전락해 가는데 왜 그러나?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때문에. 프랑스는 주 4일 근무제로 주일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5%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을 막아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뚝뚝뚝뚝뚝 숫자가 떨어져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고 정부에 협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 마스크 지금 착용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할 때도 저는 마스크 쓰고 했어요. 나라에 협조하려고. 지금 뚝뚝뚝 떨어져 앉았잖아요. 다들 지금. 손도 닦고 악수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지하철에도 타지 말라고 지금 뭐 그럽니까? 마트, 극장, 식당 이런 데 다 문 닫게 합니까? 왜 그런 데는 놔두고 왜 깨끗한 교회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제 경기도청에서 막 문자 오지, 화성시청에서 오지, 오산시청에서 오지, 용인시청에서 오지, 수원시청에서 오지, 막 종교행사 자제하라고. 거기다가 또 국회 차원에서 국회 종교활동 자제하라고 발의해서 그 사람이 교회 집사요. 여러분, 종교 탄압은요, 공산화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전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일을 대한민국이 벌이고 있어요. 난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주일 예배를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닫는다.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 전염병이 올 때도, 전쟁이 올 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저는 관공서가 다 문을 닫고 백화점이 다 문을 닫고 지하철도 교통 전체가 다 문을 닫고 일주일간 꼼짝 못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데 왜 관공서 문 다 열고 백화점 문 다 열고 지하철, 버스 운행 다 해. 식당 다 해. 다. 오히려 사람도 더 많이 하고 그런 데는 스포츠 경기 그런 데 더 위험한 데는 아무 터치를 안 하면서 왜 깨끗한 교회 예배를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가슴이 먹먹해. 총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 아니에요? 칼에 목이 잘려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타종교는 몰라. 치료하는 신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데 시간 구별의 기초가 성일 성수예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발을 금하라. 예배 후에 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금하라. 예배 후에 사적인 일 보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금하라. 예배 후에 사업, 스포츠, 탤런트, 가구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주일날만큼은 좀 은혜를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거 하지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한 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감사해요. 이래야 이게 교회 중직자지. 목사님 제가 영화 하나 봤는데 끝내주기 재밌어요. 제가 티켓 하나 끊었는데 가서 보실래요? 이게 성도냐고 이게. 또 누가 그랬대? 아니 제가 가장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배 드리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놀면 피곤해요. 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 개척 시대에 금광을 캐기 위해 평원을 가로질러 캘리포니아로 출발한 두 무리가 있었는데 한 무리는 예배와 휴식을 위해 주일마다 여행을 멈추었고 다른 무리는 캘리포니아의 금을 하루라도 먼저 캐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강행군을 했죠. 놀라운 사실은 매 주일을 지킨 무리가 캘리포니아에 먼저 도착했어요. 캘리포니아의 금을 하루라도 먼저 캐기 위해 주일까지도 무시하고 강행군을 했던 사람들은 가다가 모두 다 지쳐 쓰러져 병들어 죽고 늦게 도착했어요. 그 금을 누가 차지했느냐? 주일을 잘 지키면서 간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하면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구별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도 그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별합시다. 그래야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성도란 거룩한 물이에요. 성전이란 거룩한 집이란 얘기예요. 성도로 살아갈 때,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부산 대청동에 평사리 가는 길이란 유명한 식당이 있다죠. 80평 되는 식당인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전에 예약해야 식사가 가능하다 합니다. 항상 바글바글한 녹차 식당으로 유명한데 녹차보쌈, 녹차냉면, 녹차닭찜 등등 주원료가 작설차입니다. 사장이신 강정진 집사님께서는 본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30대의 말기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으나 아무 도움이 안 돼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친구의 말을 듣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좋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하겠습니다라는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집회 시간에 온 몸에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떨어지면서 온 몸에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니 몸에서 이상한 것이 빠져나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먹고 싶어지기에 식당에 가서 죽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7남매와 부모님을 1년 안에 교회에 다 등록시켰다는 거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다 나았어도 평생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잘 건사해야 합니다. 또다시 아무 음식이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좋은 건 먹으면 다시 재발하게 돼 있고요. 죽게 돼 있어요. 암에 걸리지도 말고 혹시 암에 걸렸더라도 수술 받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항암은 하지 마세요. 운동하고 물 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세요. 그러면 삽니다. 우리 고종사촌 형수가 그래서 산 거예요. 다 퍼졌는데. 암이 죽는 게 아니라 항암제가 사람을 죽여.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죽여. 우리 고종사촌 형수 오빠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에요.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당신은 튼튼하니까 수술하고 항암 능히 견딜 수 있으니까 수술하고 항암합시다. 왜냐면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니까. 그래서 했어요. 항암하다가 죽었어.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암은 다 죽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암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가 병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선에서 해야지 너무 의학을 맹종해도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다 나서도 평생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잘 건사해야 됩니다. 또다시 아무 음식이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식을 시작했고 작설차를 먹으니 너무 좋아서 일본에까지 가서 모든 문헌으로 작설차를 연구하다가 작설차 박사가 됐고 식당을 시작했고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사람들이 체인점을 요구했지만 신앙적인 이유에서 거절하게 됩니다. 일본 문예 춘추에서 취재를 나오고 우리나라 TV 방송국에서 그것을 보고 또 취재를 나오고 그때 마음만 먹으면 그때 당시 50억 원을 벌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와 똑같은 신앙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대리점 안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주, 금연을 하고 찬송가를 틀어주고 예배처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대리점 안 된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식당이 되게 했죠. 전국에 15개 대리점을 내어주었을 때에 간증한 내용입니다. 동아대에서 녹차 전문학과를 설치하고 외래 교수로 초빙했고 그분은 오로지 선교하는 일에만 헌신하는 생애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로 하면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세요. 물질을 구별하세요. 몸을 구별하세요. 삶을 구별하세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은 뭐냐 하면 생각을 구별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만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만배 축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만배 축복의 육계명 구별하라는 거예요. distinguish.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과 물질과 시간, 삶을 구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